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쉼터에서 각 부서 부장 모임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고 각 총대의 임원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미디어팀 모임을 가졌고 은퇴 위임 임직 잔치에 차질 없도록 정리할 것 정리하고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단연코 생명에 있습니다. 복음의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멈춰 있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는 것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을 신이 내린 축복의 체질이겠지요. 참 부러운 체질입니다.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그 축복이 제게는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우리는 밥을 먹으면은 그만큼의 몸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밥을 먹고 영양분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밥을 먹어도 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질병이고 저주고 고통이겠습니까? 매우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인류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학생에게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학생, 아담과 하와가 속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대답 좀 해보게. 한참 꿈나라를 다녔던 그 학생은 그 질문에만 대답하기가 힘들어 재치 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민족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그 교수님이 왜 그런가 라고 물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뱀을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 세계까지 발을 뻗어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먹지요. 그런데 참 어렵게 구한 음식,
힘들게 구한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고 몸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저주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약이 아무리 써도 하루에 몇 포씩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려 합니다. 그런데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믿음이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생명을 잃은 것이든지 혹은 영양분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장애물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 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선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이끌려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 수년을 생활해왔지만 믿음 생활해왔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린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달 방식이 아닌 비유를 통하여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말라라는 그런 이유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귀는 있지만 눈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 문을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11절 말씀을 보니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파된 말씀의 씨앗이었고 핵심 메시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말씀의 씨앗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뿌려지는 씨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심겨지지만 문제는 다른 밭들의 상태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실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5절 후반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는 길가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쓴 바위 위입니다.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의 땅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있는 밭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였느니라.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누가 봐도 씨가 자라기 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고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 밭에 심겨진다면 아무 손쓸 겨를이 없이 그저 빼앗기고 썩어지고 뿌리내지 못하고 결국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밭의 상태에 의하여서 결실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지니 오로지 밭의 상태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씨는 뿌려졌지만 마귀가 와서 그 씨를 훔쳐 빼앗아 달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치 베드로처럼 시련이 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금세 뽑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 또한 물질에 의하여서 쾌락과 향락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밭에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자라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자가 없고 모두가 듣기는 들었으나 마귀 탓에 시험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형편 때문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밭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보다는 마귀가 나빠서 시험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혹은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해 내게 염려를 안겨주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성경적인 해답은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핑계가 어떻고 변명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시험이 어땠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 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권면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굳건히 뿌리내어 자라날 수 있도록 굳게 간직하며 인내하며 결실 맺을 때까지 견디고 참으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가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변명할 거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점검하고 그래 바르고 착한 마음 견뎌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마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에게 분명 은혜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점검하고 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들을 때에 삐뚤어지고 완악한 마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우리의 마음밭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르고 착한 옥토 같은 견디고 인내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바꾸어 가야겠구나. 일구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들을 하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요. 자세만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말씀의 시각이 아닌 조금 다른 각도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의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농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길가에게, 돌밭에게, 가시밭에게 넘길 수 있을까?
그들의 새밭에만 떠안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왜 그 밭에 뿌렸냐는 것입니다. 왜 길가에 뿌리셨고 왜 돌밭에 뿌리셨으며 왜 그 농부는 가시떨기에 분명히 어딜 봐도 자라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모르고 뿌린 것일까요? 아니면 껌껌한 어두컴컴한 밤에 뿌려서 어느 밭인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 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뿌리신 것일까요? 다 똑같은 밭인 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늘 와서 살펴보니 이 밭이 그 밭이 아닌가벼 하면서 실수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 직업인 농부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분명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밭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농부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실수하셨다, 아니면 몰라서 그랬다, 혹은 씨가 엄청나게 많으니 아깝지 않아서 그냥 낭비하시며 버리신 것이다, 어떤 이유를 들어도 선뜻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많으신 없으신 초보 농꾼 하나님, 이런 찬양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잘못 뿌린 결과로 씨앗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눈치 없이 먼저 띄워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은혜를 낭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땐 씨를 가지고 있는 씨앗 중에 4분의 3을 길가에 가시던 불에 돌밭에 뿌리면서 그 씨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에서 더 많은 결실들을 맺었을 것인데 왜 굳이 몹쓸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할 그 땅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에 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낭비하시는 하나님, 분명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로 된 본문의 제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만약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의 그 은혜의 낭비가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였기에 우리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수많은 죄악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였던 우리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린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과 함께 해산의 고통, 땀을 흘려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가죽옷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자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말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살인을 범한 살인자에게, 너를 해하는 자들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약속을 안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였고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그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권을 속여 빼앗았던 야곱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린보다 조금 더 악한 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며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옥토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밭이 옥토같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시며 바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이 없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청년들과 새가족 찬양 축제를 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천만다행. 그러면서 제가 컵 개인 기도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제가 언제 조금 더 완성되면 여러분 앞에서도 이 컵을 차태현보다 더 멋있게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모습들을 아마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만다행이라는 주제 안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참으로 천만다행이고 그때 부모님께 매를 맞고 혼이 났던 것이 그때는 참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다리밭에서 주워온 것이 좀 더 진실성 있게 느껴졌겠지만 그때의 그 가르침과 훈계와 그 벌들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바르게 자라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 훗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천만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옥토 같은 밭이 되지 못하여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며 깨어있기를 열심을 다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돌밭에 떨어져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또 무수히도 참고 견디며 승리해 나아가야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나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세상의 편함이 세상적인 물질이 명예가 오늘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싸워 나갈 때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때의 싸움이 천만다행이었다. 아마 우리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고 견딤 속에 싸우며 깨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은혜의 절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필 우리일까? 왜 하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수많은 불순종과 악행으로 가득 찬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추한 모습들,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낭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낭비되었다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기까지 낭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것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아멘, 아멘 순종하며 충성하여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은혜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도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로 결실 맺으라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단마귀의 말씀을 빼앗겨도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갈등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다른 세속적인 것들로 심기어져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내 밭의 모양은 아닌가. 오늘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은혜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은혜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영이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 받으소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은 나에게 돌밭 같은 완악한 나의 마음밭에 가시떨기같이 주님과 못하여 세상을 살아간 나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심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내하고 견디며 세상 것들 속에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싸워 이겨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옥토 같은 변화된 밭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나의 이 모습을 아버님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세상에서 죄인 중에 글 수 있지.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 생각이 얼마나 고집되고 아버님의 이기적이지. 아버님은 그 누구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님의 바르고 착한 마음이 잃어버린 채 견딜 수 있는 힘도 인내할 생각도 잃어버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